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누가 싹 웃어줘가지고 저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산상설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성품적인 특징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팔복으로 알려진 거죠. 그래서 팔복에, 이런 사람들은 팔복에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첫 번째로 나타난 성품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처럼, 어떻게 궁핍한 자처럼 어떠한 거예요? 자신이 영적인 파산자임을 아는 자죠.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자이고 영적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구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시되는 성품은 애통하는 자다. 애통하다는 건 자기가 영적인 파산자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와 세상의 모든 죄, 또 교회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다. 세 번째 성품은 이제 온유한 자예요. 이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존중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온유하느냐? 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자인 것도 알고 그것으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자인 걸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오히려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성품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성품은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예요. 이 마음이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청결하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인 거죠. 거기에다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다. 이 화평케 한다는 건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화평을 추구하는 자인데 어떻게?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용서함으로, 긍휼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그리스도를 인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뭔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8가지 성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은 8가지 성품적인 특질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각각 어떤 사람은 이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요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요게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질들이 나타나고 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며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걸 추구하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특징인 거예요, 특징. 그러면서도 뭐 한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며 중생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팔복의 성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영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로운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는 무엇이냐? 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뒷부분 끝까지가 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1, 2로 제가 나누어서 너무 길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가 좀 끊어져요. 여기서 17절부터 20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나은 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빼앗아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빼앗아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도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누구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담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성품의 특질이 나타나는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17절부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요. 어떤 선한 행실로 이것이 나타나는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는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는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뒤에 가면 예를 하나씩 드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17절과 20절까지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수준이 어떤 정도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율법과 하나님 나라 백성 또는 제자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는가?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지, 율법을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건지, 이런 좀 헷갈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뭘까요? 네.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전에 배웠죠, 그죠? 배운 분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구약이 율법서, 선지서, 성문 그리고 시가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율법과 시편을 언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나에 대해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시편 이런 식으로 구약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던가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을 부정하는 인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좀 이런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와 그러니까 구약과 상관없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이런 좀 인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은 가끔 종종 이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 듯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하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만큼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합니까, 지금? 비판을 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또 문둥병자를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치료를 하시죠. 이거는 이제 구약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만졌구나. 목사님 참 예수님이 참 긍휼도 많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이거 율법을 위반하는 행동인데 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만지면서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듯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요, 때때로 율법의 권위를 초월한 듯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권위보다 좀 초월한 듯이, 예를 들어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모든 권위를 누구의 권위로 삼은 거예요?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권위라든지 어떤 성전의 권위를 빌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로 가지고 말씀하시는, 꼭 이거와 같은 거지. 주지영의 이름으로.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 던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 신성모독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구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또는 반대하는 인물처럼 생각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웃지 마세요. 예준이가 자꾸 웃으니까. 예, 그렇죠. 나도 자꾸 웃음이 나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 뭐냐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의미한 바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불완전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완전하게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예언들, 구약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예표들,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의식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것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구약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언만 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성취해버리는 거죠. 다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단절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반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요?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취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었던 온갖 약속들과 각종 이 사건과 각종 인물들과 율법의 규례들과 의식들과 절기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일까요? 율법은 다 성취됐잖아요. 예수님 완전케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건가요? 그 하나님 뜻이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진 거기 때문에 폐기되어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예요. 1.1핵이라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율법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셨죠. 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성취했는데 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뜻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죠. 전가해 주시는 거죠. 부어주신다는 표현보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는 칭의를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까? 행할 수 없는 자가 됐습니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신분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는 신분도 확보되어졌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 나라는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질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구약의 백성들과 차이는 뭐예요? 구약도 율법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구약의 백성들과 차이는 뭐예요, 도대체? 자, 일단 결정적인 건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의 이런 율법을 우리가 지켜나가지만 이것이 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의를 장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장착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장착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내 의로 서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로 서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로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못 지켜도 상관은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말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까? 그럼 제사도 드리고 다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율법도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죠?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한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모른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이 교회의 관계,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쨌든 그러면 어떤 율법은 우리가 안 지킨다는 걸 알아요. 경험적으로. 해원자매? 구약 성도들처럼 제사 지냅니까? 번제 드렸던 것처럼 번제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는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미꾸라지나 이런 거 못 먹는 겁니까? 아니, 이거 안 지킨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럼 어떤 율법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의식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어떻게 지내고, 절기는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이제, 어쨌든,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없어져요. 그럼 남은 건 뭐만 있습니까? 도덕법만 남은 거죠. 이 도덕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도덕법, 즉,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드는 게 다 십계명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들이에요? 5계명, 6계명들 가지고 쫙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10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고 해서 율법과 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보다 하지 못하면 이것보다 이게 수치적으로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나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어요. 나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언약 백성보다 나은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의도 있지만 성령을 받은 자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새 언약에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우리는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왜? 8가지 상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21절부터 26절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구체적인 예를 쭉 한 4가지를 설명해요. 살인, 간음, 맹세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4가지 예를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어떻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21절과 26절의 구체적인 예가 뭡니까? 살인인 거예요. 6계명이죠. 6계명인 살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을 예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홍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손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 이제 듣는데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뭐까지 확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좀 더 확대 적용하시죠. 뭐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이런 걸로 좀 더 확대하시죠.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살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살인이 죄일까요? 자, 10계명 가장 최근에 배우신 우리 예찬 형제. 네. 살인이 왜 죄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객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시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막게 되는 거야. 그렇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막 당황했어요.
자, 살인이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냐라고 했었을 때,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최고의 걸작품인데, 우리가 살인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죄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찬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인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들, 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모든 기회들을 다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인 거죠. 물론 사람에게도 죄가 되죠.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집안 자체를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살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라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살인만 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니에요. 더 적극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존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켰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인간 존중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 이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사람을 도구로 취급한다든지 이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계명의 의미를 뭐에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만 너희가 안 하면 된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 욕하는 거죠. 나가라는 뭐예요? 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골빈 놈. 욕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안 들리나 봐요 지금. 놀라지도 않아. 어쨌든 이 골빈 놈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건 형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공회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죠? 이 말은 살인죄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회에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간 게 사실 사람을 죽인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라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산상수훈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이 의미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요. 이게 사람에게 지키라는 말이야. 지키라는 말라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 굉장히 강력해요. 요구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죄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일까? 왜 이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할까요? 우리는 형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가라 했다고 제가 수갑 찹니까? 철컹철컹 합니까? 우리 은찬이 말대로? 철컹철컹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취급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분노에서 나오는 말도 그 마음의 상태가 곧
뭐의 상태와 지금 같은 거예요? 살인의 마음의 상태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나가라라고 합니까, 지금? 누구에게 나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한 가족임을 먼저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분노의 말,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한 몸을 깨는 것이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거 알겠죠, 그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나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말해서 이렇게 예준이나 내가 하는데 그냥 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노에 차 있으니까 완전히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가라 하면 예준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준이가 상처받겠죠. 그럼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말하는, 제가 적응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의 모든 상처는요, 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분노 가운데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 이런 것은 한 몸을 깨는 죄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법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앞담화도 하지 말고 뒷담화도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 관계가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끈 거 아니에요? 한도 낮췄어요? 좀 더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사용해요. 하나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지체와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예요? 길을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두 가지 예를 쓰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지체와 화목하라는 이 말은요, 뭐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관계의 우선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배가 먼저입니까?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까? 예언자매,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얼마나 우선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길을 급히 사화하라는 이 말은 관계의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급성. 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제가 고발해가지고 네가 옥에 갇힐 수 있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계의 우선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의식적인 실수든 명백한 잘못이든 관계 개선이 우선성을 가지고 시급성을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6절 전체 이 핵심 내용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하며 적극적인 생명 존중으로 나아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가져요. 특별히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복음을 설명하는데 왜 율법이 필요한지, 나중에 저와 이제 계속 배우게 되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지지만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인류에게 최초로 주어진 율법이 뭘까요? 그렇죠. 선악과 계명.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는 계명인 거죠. 그래서 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이 계명은요, 율법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찾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지킬 수 있는 지혜도 있었어요. 또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었던 거죠. 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가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타락 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 없는 겁니까? 우리 예준이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두 가지 종류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이 콩밥 먹을까, 잡곡밥 먹을까, 쌀밥 먹을까 이런 선택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 말했던 이건 선택적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선택의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짓지 않았거나 죄인이거나 의인이거나 상관없이 이 의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의지예요. 챗GPT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은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몇 가지인가요? 지금 두 가지 나와요. 똑똑해요, 챗GPT가. 어쨌든 자유의지가 두 가지 종류인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던 거죠. 근데 타락하고 난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의지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노예 의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뜻만 행할 수 있는 노예 의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은요, 이게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은 두 가지를 반드시 초래하게 마련입니다.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뭔가요? 저주. 자, 우리가 법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결과가 있죠. 뭐예요?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주어져요.
지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선악과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법이 제정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벌이 주어지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지키면요.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지켰다면 생명나무를 아마 따먹었을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상으로 주어진 것에 상징을 하죠. 어쨌든 이런 복과 저주에 주어졌는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언약적 저주를 받게 돼요. 행위 언약을 위반한 거죠.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결과. 이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모세 이런 일환으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모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죠. 그죠? 이게 이제 성문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율법, 이것을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율법과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은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킬 수 없었습니까? 지킬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유의지가 다 이미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망가졌고 이것은 지키라고 주어진 율법이 아닌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즉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어진 율법이 아닌 거예요. 왜? 사람이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면 뭐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살 애한테 가스레인지 만지지 마. 만졌는데 어떻게 야구방망이로 빠따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애가 잘못이에요? 부모가 잘못이에요? 부모가 잘못이죠. 왜? 지킬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벌 주는 건 부모가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킬 수 없는데 그 법을 줘가지고 사람에게 벌을 주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율법의 제1용도, 2용도, 3용도로 정리를 했죠. 1용도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타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용도가 뭡니까? 해보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하고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갈라디아 표현, 옛날 표현으로 몽학선생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제 새로운 번역에서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죠. 제3용도는 뭡니까? 성령 받은 신자에게 삶의 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은 근본적인 목적이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죄인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과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입을 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표현이죠. 그죠?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핑계할 수 없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죠.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렵죠? 내가 조금 살짝 염려하기는 했는데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들어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사람 대신 뭐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그 의가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또 죄의 형벌도 다 사해지고, 또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정도로 좀 이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되어질 부분은 6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는 적극적인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가장 직접적인 명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6계명은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기업 주면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거야. 한 6개월 정도. 그러면 이 집에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지장이 줄 수 있는 행동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또한 이 계명은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타인의 죽음을 방치하는 행위도 이 계명을 위반한 거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찬이가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하면서 가다 팍 쓰러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잖아요, 그죠? 술 드셨네. 근데 은찬이가 이제 주목한 건 뭐냐면 이 사람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해가지고 119를 불렀죠? 네, 부른 것까지.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 6계명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명 존중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또 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명령을 띈다고 했죠? 그건 뭐예요?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계명은 생명을 보존하는데 소홀히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6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약간 확장판인데 뭐냐면 난간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 가끔씩 거기서 떨어져요. 다치거나 죽거든요.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입에 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안공항에 사고 났잖아요. 뭐 때문에 사고 났습니까?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는 건 피할 수 없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사고의 원인은 그 공항 활주로에 있었던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거죠. 그게 사실은 뭐 쏘아주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레이저 때문에 이제 이 위치를 잡게 하는 레이저인데 그것이 수평과 맞춰줘야 되는데 근데 그 장치는 보통 뭘로 되어 있냐면 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 법이. 근데 그냥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잘못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6계명은 자신의 생명에도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계속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 아니면 막 밤새워 그냥 노느라 자신의 몸 관리를 하지 않는 거. 곧 이 사람이 저도 이 계명에는 조금 되어지는데 이 몸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지나치게 몸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과식, 불규칙한 삶, 약물 남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지나치게 관리하지 않아서 생명을 지장해 주는 이런 행위도 생명 존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건강관리하지 않는 것도 뭐다? 6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자살, 안락사, 낙태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다루려고 하면요, 시간 정말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6계명은요, 이 생명 존중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생명 존중의 계명은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에서 나타나는 방식은요,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 그래서 일반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교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멸시하는 말이라든지 함부로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이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근거 없이,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렇다면 1대1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셔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다른 사람 남의 말을 하기 좋아서 그냥 깎아내리는 함부로 말하는 거, 이런 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첩경이다. 그냥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시하는 마음이 우리는 있을 수가 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어떡합니까? 은근히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 좋지, 잘하지. 근데 얘는 이런 게 이렇게 안 좋아 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 은근히 낮추어서 그 사람을, 이런 말들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안 돼요.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개그 소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기기를 좋아하는데, 웃기기를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봤죠?
안 봤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나는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내가 많이 당하기도 했고. 은근히 상처받아요,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개그 소재를 삼아가지고 그냥 웃기려고 하는 악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한 사람을 은근히 파괴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주 악한 버릇이야. 또 친하다고 함부로 이 상처될 만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저도 이거 최근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훈 목사와 제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친구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친하다 보니까 저도 함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는구나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하다고 해서 상처 입을 만큼 무례하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의 계명은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멸시하는 말, 함부로 하는 말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한 몸으로 서로 여겨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건 거대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니고요.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는 건요, 그냥 자기 역할 잘 하세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기 역할 잘 하시고, 자기가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시고,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시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 간혹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뭐 그렇게 거대한 희생,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건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돕는 배필로 살아간다는 건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이 6계명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 존중의 계명은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가장 소극적으로는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거고, 이것이 좀 더 확장하여서 생명 존중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한 신자로는 서로 존중의 삶, 서로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라면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